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와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참 말씀이라는 게 신기한 게요. 똑같은 말씀을 같은 시간에 한 목사님이 전하시는데요. 어떤 사람은 깨져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위로를 받아요. 또 어떤 사람은 용기를 얻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으로 고난을 극복합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격체세요. 하나님 인격체셔서 각각 그 개인에게 말씀을 도구 삼아서 다가가셔서 그 사람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집중을 하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건 못 얻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얻는 시간이에요. 집중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시도 놓치지 마시고 말씀을 다 보니까 신천지도 이만희가 말씀 받아 먹었다고 하는데 거짓말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드십시오. 네. 우리의 믿음은 어느 순간 생깁니다. 살다 보면요, 바울도 믿음이 갑자기 생겼어요. 그렇죠? 믿음이 생기는 건요, 불가항력적으로, 특히 우리 통합적 장로교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믿음이 그냥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나의 노력과 아무것도 없이 갑자기 믿음이 선물로 주어져요. 이게 우리 장로교 교리입니다. 근데요, 믿음이 생기는 건 그렇게 생기거든요. 믿음이 생기는 건 그렇게 생겨요. 어느 날 갑자기 믿어져요. 그런데 믿음이 단단해지는 건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생기는 것과 단단해진 건 별개입니다. 믿음이 생기고 나서 그 믿음이 단단해지는 건요, 평생 동안 고생해야 됩니다. 평생 동안 단단해지는 과정이 필요해요. 평생 동안의 어려움과 극복이 연속으로 이루어져 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제보다 오늘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마치 철이 재련되는 것처럼요. 이 철 가지고 칼을 만들면요, 칼의 모양은 대충 금방 나옵니다. 하지만 그 칼이 단단해지는 건 수많은 망치질이 있어야 돼요. 수많이 얻어맞고 수많이 깨지고 넘어졌을 때 그 칼이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생깁니다. 믿음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처럼 믿어져요. 그런데 바울도 그 믿음이 단단해지는 과정은 말도 못할 고통과 고난이 있었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바울이 믿음이 단단해졌죠. 물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완전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강한 칼도 부러지죠. 하지만 어제보다 더 나은 믿음을 소유하는 거예요. 우리는 작년보다 더 나은 믿음을 조금씩 소유하는 거예요. 점점 지난 날보다 더 강한 믿음이 우리 안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기드온이에요.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얘기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기드온은 아주 상당한 수준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엄청난 믿음을 기드온이 아주 쉽게 보여줘요. 갈등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셔요. 말도 안 되는 주문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저항조차 하지 않아요.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삶에서 실천으로 옮깁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사사는 이스라엘의 사울로 시작하는 왕정국가 이전에, 그리고 족장시대 이후에 그 사이의 시간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데 사사라는 인물을 세워서 통치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국난이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영웅을 한 명 세우셔서 그 영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 영웅 사사입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이 세워졌다는 것은, 기드온이 사사로 세워졌다는 건 이스라엘이 살만했던 거예요? 힘들었던 거예요? 힘들었던 거죠. 사사가 있다는 건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전쟁 중에 사사가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기드온 시대 때 전쟁이 있었습니다. 국난이 있었어요. 대상은 누구였냐면 미디안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과 미디안이 전쟁인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세워서 전쟁을 이겨가는 과정을 그리신 겁니다. 그때 기드온에게, 지금 기드온이 군대를 모아놓고 미디안과 싸우는 상황에서, 골짜기에서 하나님이요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가 군대가 너무 많다. 내가 보기에 군대가 너무 많어. 너 그렇게 군대 많잖아. 이기면, 전쟁은 무조건 이기거든. 이기면 네가 했다고 할 거지. 네 힘으로 했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군대를 좀 물리자 얘기하는 거예요. 참 기드온 입장에서 답답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가 많았던 게 아니죠. 여러분, 따지고 보면요, 이때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명 정도 돼요. 14만 5천 명 정도. 그럼 이스라엘 군대는 한 10만 명 됐느냐? 아니에요. 3만 5천 명 정도 돼요. 군대가 이미 병력 차이가 이미 어마어마합니다. 4분의 1이에요. 이미 지금 모인 병력도 얼마 안 됩니다. 13만 5천 명하고 지금 3만 5천 명하고 싸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드온 보고, 야, 너무 많다. 너 네 자랑할 것 같아. 이거 갖고 싸우면. 그러니까 돌려보내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기드온은 저항하나요? 하나님 싫습니다. 이거 안 돼요. 지금도 이게 싸움이 안 되는데 무슨 돌려보내라고 합니까? 이렇게 하지 않죠. 기드온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말 안 해요. 그냥 돌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3절에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자,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야, 이 3만 5천 명 중에 두려워하는 사람을 돌려보내라 해서 지금 몇 명이 돌아갔습니까? 2만 명이 가요. 군대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군대인 거예요, 사실은. 아니, 가랜다고 가요. 야, 무서우면 가라 했더니 3만 명 중에 2만 명이 집에 가는 거예요. 이게 시작부터가 이 미디안 군대하고 싸울 수 있는 군대가 아니에요. 근데 돌려보내요. 2만 명을 그냥 보냅니다. 그럼 지금 몇 명 남는 거예요? 1만 명 남아있는 거예요. 적군은 13만 5천 명이에요. 지금 기드온은 1만 명을 데리고 전쟁하겠다고 하는 거라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거예요? 이 1만 명을 보셨는데 아직도 숫자가 많대요. 자, 기드온 입장에서는 속이 터질 일이에요. 근데요, 기드온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남 얘기하는 것 같이 해요. 자기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기드온은 전혀 그런 거에 어떠한 감정의 변화조차도 기드온은 없어요. 어차피 기드온 입장에서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자기가 싸우는 게 이미 아닙니다. 그래서 기드온은요, 하나님이 뭐 다 돌려보내라 해도 그게 별로 신경이 안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2차로 돌려보내게 지시하세요. 그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5절에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아멘. 자, 이제 1만 명 남았잖아요. 1만 명 중에 이제 돌려보낼 사람을 고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고르냐? 그 계곡으로 내려가서 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이 1만 명 병사들한테. 그럼 병사들이 물을 마시는데 딱 2부류로 나눠지더라. 물 마시는 방법이. 한 부류는 서서 물을 떠서 입으로 마시더라. 움켜쥐고. 한 그룹은 다 내팽겨치고 무릎 꿇고 얼굴을 물속에 박고 마시더라. 딱 2부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무릎 꿇고 고개 쳐박고 물 마시는 사람은 돌려보내라. 아까는 두려워하는 사람 돌려보내라고 했죠. 그 다음에 고개 쳐박고 무릎 꿇고 자기 무기 내팽겨치고 물 마시는 사람들 돌려보내. 서 있는 사람들, 손으로 물 떠서 먹는 사람들로만 전쟁에 몇 명 갔게? 9만 7천 명 갔습니다. 다 갔죠. 사실은 300명 남았어요. 300명 남았습니다. 기드온은 어떤 저항도 안 합니다. 질문도 안 해요. 질문 정도는 해야 되는데 질문도 안 해요. 뭐 가라. 뭐 알아서 해라. 가라. 저는 전쟁에서 이긴 드라마틱한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돌려보낸 기드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 저항 없이 온전한 믿음으로 100% 신뢰함으로 그냥 돌려보내는 거예요. 기드온은 믿음이 대단하죠. 저희 같았으면 난리 났을 텐데 저 같으면 난리 나거든요. 근데 기드온은 진짜 그냥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그럼 기드온은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강해졌을까? 기드온이 처음부터 기드온은 믿음이 강했던 사람일까요? 우리는 알죠.
기도는 그런 사람이 진짜 아니에요. 성경에서 의심이 제일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가장 어려웠던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사사기 6장 14절에 보면 14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사사로 세웠잖아요.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과 싸우려고 할 때 기드온 순종 안 했습니다. 순종 안 해요. 자기 능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사실 자기 능력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구를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 못 믿습니다. 안 믿었어요. 이거 약간 누구랑 비슷하죠? 출애굽기에 누구랑 비슷하죠? 모세랑 비슷해요. 모세도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실제로 봤는데도 안 따라갑니다. 자기 능력이 약하다고 해서. 근데 자기 능력을 불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죠. 하나님 못 믿는 겁니다. 안 믿었어요. 기드온도. 모세랑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못 믿으니까. 그죠? 어떻게든 믿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드온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드온에게 믿음이 생기도록, 믿음이 강해지도록 몇 가지 퍼포먼스를 보여주세요. 첫 번째 퍼포먼스는 제단 위에 국이랑 무교병을 올려놓게 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지팡이 끝으로 딱 대니까 불이 팍 타서, 그죠? 국이랑 무교병을 살라버립니다. 그 퍼포먼스를 다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놀래서 믿어요. 와우, 진짜 하나님의 기적이다 생각하고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기드온이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한 번으로 믿어졌을까요? 우리 같은 믿어질 것 같잖아요. 아니요, 안 믿어져요. 그 놀라운 걸 보고도 기드온은요 결국 못 믿습니다. 하나님이 더 보여줘요. 기드온이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해서 나팔을 쫙 불어요. 그러자 그렇게 약했던 기드온한테 자기가 봤을 때 자기는 부족한 군대 대장인데 나팔을 딱 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기드온과 싸우겠다고 달라붙어요. 군대가 오는 거예요. 수많은 백성이 기드온을 리더십으로 따릅니다. 기적이죠. 놀라운 기적이 기드온에게 펼쳐졌어요. 온전한 믿음이 소유됐을까요? 아니요. 이래도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믿음은 시작됐지만 단단해지는 과정이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기드온은요 자기가 방법을 제안해요. 하나님한테. 그죠? 자기가 이걸 더 믿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방법을 제안한다고요. 그게 타작마당의 양털 시험이에요. 기드온 앞에는 기드온엔 타작마당이 있었어요. 곡식들을 이렇게 타작해서 씨를 까내는 타작마당이 있었다고요. 그 타작마당에서 기드온이 양털을 딱 올려놔요. 한 뭉치를 쫙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딜을 해요. 자기가 정한 시험 방법이에요. 하나님, 아침에 이슬이 내릴 텐데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그죠? 양털만 젖게 해주세요. 아주 기드온 입장에서는 중요한 시험이에요. 실험을 해보는 거죠. 왜? 자기 믿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양털을 올려놔요. 아침이 됐는데 어떻게 됐더라? 양털만 젖었더라. 양털 이외에 나머지 타작마당에는 이슬이 안 내렸더라. 그렇게 시험한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양털을 또 짜봐요. 쭉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 믿었을까요? 아니요. 한 번 더 해요. 이거를.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죽을까 봐. 번개 맞아 죽을까 봐. 여러분 하겠어요? 무서워서. 근데 해요. 기드온은. 왜 했을까요?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안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믿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해지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래서 기드온이 한 번 더 요청해요. 하나님이 반대로 하시죠. 이번에는 반대로 하시죠. 이번에는요 양털은 안 젖어야 돼요. 하나님 다 잘 들으세요. 제 말을. 양털은 젖으면 큰일 나요. 젖으면 안 돼. 양털 주변의 타작마당은 다 젖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래라 그래
까짓 거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해주세요. 사사기 6장 4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밤에 하나님도 좀 피곤해요. 그죠? 힘들어요. 그죠? 하시기가. 아유, 기도원 같은 사람 때문에 힘들어. 그대로 하셨대요. 해달라는데 해주지 뭐 하시고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원이 왜 해요 이거를? 안 믿으려고요?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지금 기도원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유치원생처럼 왜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믿어보려고요. 좀 믿음이 강해지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단순간에 되더라? 안 되더라. 한 번 갖고는 안 되더라. 여러분, 믿음은 그냥 단단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 단단해지는 건요, 많이 맞아야 돼요. 많이 경험해야 됩니다. 많은 어려움들을 넘어가야 돼요. 강해지고 쌓여져 가야 돼요. 내 삶에서 부딪혀도 봐야 돼요. 부딪혀 봐야 됩니다. 넘어져 봐야 돼요. 또 다시 일어서 봐야 돼요. 하나님을 원망도 해봐야 돼요. 하나님하고 씨름도 해봐야 돼요. 야곱은 씨름하잖아요. 씨름도 해봐야 돼요. 패배감도 느껴봐야 돼요. 내 믿음이 별거 없구나, 내 믿음은 연약하구나를 또 직면하고 가슴 아파야 돼요. 교만했다가 겸손도 해봐야 돼요. 완전 무너져 내려봐야 돼요. 바닥에 내리꽂혀 봐야 돼요. 다시 일어서 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요. 믿음이 강해지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어제보다 오늘 조금 강해져요. 어제보다 오늘 조금 강해져요. 요만큼 강해지는 거예요. 겨자씨만큼도 안 강해져요. 그런데 점점 그렇게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연단에는 시간과 고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삶에 생긴 어려움은 믿음 강화 훈련이에요. 믿음 강화 훈련이에요. 믿음이 강해지는 시간이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은요, 믿음이 강해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훈련이 지름길이 없어요. 편하게 지름길로 가서 빨리 믿음이 커지는 게 없다고요. 성경에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운동을 이렇게 즐겨합니다. 저는 이제 운동을 좋아하는데 뭐 구기 종목 이런 거 진짜 못합니다. 뭐 공차하는 거 이런 거 잘 못하고, 저는 헬스를 좋아해요. 헬스를 좋아하는데 이게 왜 좋아하냐면 이게 참 정직한 운동이에요. 누구나 헬스는요, 그냥 꾸준하게 하는 만큼 나와요. 뭐 왕도도 없습니다. 그냥 아픈 만큼 커요. 누구랑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뭐 타고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열심히 하는 만큼 그만큼 몸이 좋아진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유튜브 같은 거를 이제 알고리즘에 다 헬스밖에 안 떠요. 맨날 그런 거만 보고 있으니까. 성경도 가끔은 떠요. 말씀 보는 것도 가끔 드는데 헬스만 다 떠요. 근데 콘텐츠들이 막 올라오는데 이런 거 올라요. 8주 완성 이런 거. 아시죠? 8주 완성, 어깨 8주 완성, 루틴 이렇게 해서 뭐 복근 8주 완성 뭐 이런 거 올라옵니다. 근데 그 콘텐츠를 쭉 보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르치는 사람 몸이 엄청 좋아요. 근데 8주 만에 그게 막 된다는 거예요. 그 콘텐츠 끝에 보면 약이 나와요. 알약 먹으면 그렇게 된다. 뭐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죠. 막 늘씬한 미녀들이 나와서 막 다이어트 광고를 해요. 근데 막 삼겹살 먹고 햄버거 먹고 막 만칼로리 먹어도 요거 알약 한 번 먹으면은 날씬해진다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세상 좋아졌어요. 근데요, 요즘 보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약이 좋아지니까, 그죠? 가능하기도 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쉽게 만든 몸은 쉽게 무너져요. 100%입니다. 쉽게 만든 몸은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몸이 힘들게 만들어야 안 무너져요. 어렵게 만들어야 몸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이요, 쉽게 만드는 믿음은 쉽게 무너집니다. 100%입니다. 쉽게 생기는 인스턴트 믿음이요, 그거는요 금방 무너져요. 아무런 강함과 단단함이 없는 거예요. 가끔 이런 모습 볼 때 있어요. 처음 교회에 왔어요. 예배 때 막 수련회 같은 걸 해서 뜨겁게 하나님을 경험해요. 우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막 가슴이 불타고 막 뜨거움이 있어요. 이 뜨거움을 가지고 주변 사람이 다 뜯어 말리는데 들어오는 사역들을 다 해, 그죠?
사람들이 얘기해, 얘야 그만해라, 너 그러다 다친다. 막 뜨거우니까 정신없어요.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수많은 사역을 엄청 감당해요. 그러다가 교회의 깊은 곳에 들어가게 돼요. 점점 더 교회의 깊은 곳에 들어가 보니까 웬걸, 교회가 왜 이래? 상처받아요. 사람에 치여요. 내가 아는 교회가 아니야. 아프고 속상하고 사람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뭐야 세상이나 다를 바 없네. 상처받고 아프고 교회의 실상들을 보고 상처받고 교회 나가요. 뭐가 잘못됐죠? 그 사람이 잘못된 건 뭐예요? 믿음이 생긴 건 그렇게 생길 수 있어요. 뜨거워질 수 있다고요. 문제는 뭐예요? 버텼어야 돼요. 강해짐이 필요하죠. 상처받고 어렵고 힘들어서 도망가면 거기서 끝이에요. 강해지는 건요, 상처받으면서 강해지는 거예요. 아프면서 강해지는 거예요. 초신자의 뜨거움 때 사역으로 인해 상처받고, 사람과의 관계로 상처받고, 누군가의 말로 힘들고, 교회 안의 실상들을 보면서 마음이 어려워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버텨야 돼요. 그러면 믿음 강화 훈련이 진행되는 거예요. 누구나 예외는 없습니다. 어느 성도나 예외는 없어요. 근데 믿음이 생기길 원하는데 단단해지긴 싫죠. 아프니까요. 사람한테 치이기 싫죠. 그래서 교회에 깊숙이 못 들어와요. 나는 믿음이 생겼는데 강해지긴 싫어. 왜? 아프니까, 상처받으니까, 싫은 소리 들어야 되니까, 안 맞는 사람하고 사역해야 되니까. 나는 믿음 강해지는 거 안 할래.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생긴 믿음 하나만 가지고 살래. 그 믿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믿음이에요. 쉽게 흔들린 믿음이에요. 근데요, 그걸 참고 견디고 아파도 상처받아도 힘들어도 이겨내고 버티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중엔요, 안 아파요. 덜 아파요. 덜 흔들려요. 단단해집니다. 나중엔요, 코웃음 쳐요. 뭐 그까짓 것 가지고 더 힘든 것도 많이 했는데. 그게 믿음의 연단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연단입니다. 조금 힘들다고 해서 도망치지 마세요. 가정이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조금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는 순간 나의 믿음이 단단해질 기회를 상실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제일 힘든 그곳이요. 내가 생각했을 때 제일 힘든 부서요. 내가 생각했을 때 제일 힘든 사역이요. 내가 생각했을 때 제일 힘든 사람이요. 거기 가야 돼요. 그게 나의 믿음이 강해지는 거라고요. 바울은 자기가 제일 힘든 곳만 찾아다녔어요. 왜요? 믿음이 강해지기 위해서예요. 연단받기 위해서예요. 나중에 바울은 흔들리지 않죠.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같은 얼굴로 앉아있지만 누군가는요, 그러한 연단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인스턴트 믿음도 있어요. 힘든 거, 어려운 거, 상처받는 자리, 낮은 자리, 그러한 것들을 다 피하고 그냥 믿음이 있는 거로만 강해지지 않고 사는 믿음, 인스턴트 믿음. 흔들리는 믿음. 넘어져도 돼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하나님 원망하셔도 돼요. 힘든데 원망 어떻게 안 합니까? 원망하셔요, 하나님. 고통을 감당하셔요. 힘든 자리에 가셔요. 힘든 사역을 하세요. 가정에서도 어려운 말을 해보세요. 친구에게 전도도 해보세요. 직장에서도 뭐 해보세요. 핍박이 있어도. 선교도 막 가보시고, 봉사도 더 해보시고, 힘들면 새벽도 한번 나와보시고, 여러 번에 한 번만 나와보세요. 한 번만 부담 느끼시고, 금요철야도 나와보시고, 수요예배도 나와보시고,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것도 해보시고, 교회에서 쓰레기도 한번 주워보시고, 그 모든 게요, 믿음 강화 훈련이에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기드온의 마지막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기드온은 사사기 7장의 기드온, 300명 갖고 싸워서 이겼던 기드온은 믿음이 완전해지고 끝났을까요? 그에게 믿음 강화 훈련이 멈췄을까요? 아니요.
기드온도요 결국 또 넘어져요. 7장에 300명 갖고 싸웠던 기드온이요 8장에 바로 넘어집니다. 어떻게 넘어졌을까요? 사사기 8장 27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자, 기드온이요 마지막에 넘어져요. 기드온이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그 전리품들을 금을 다 가지고 녹여서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 있죠, 옷, 이걸 금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 성전에 세워놔요. 금 에봇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우상 숭배하게 만든 거예요. 아주 세게 넘어지죠. 마지막에 기드온도 온전했다? 아니에요. 넘어져요. 기드온도 넘어져요. 7장에 온전할 것 같았던 기드온도 8장에 바로 자빠진다고.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믿음 강화 훈련이 필요합니까? 필요 안 합니까? 필요해요. 하기 싫어도 어쩌겠어요. 하기 싫어도 어쩌겠어요. 해야지. 우리는 연약한 믿음인데 강해져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피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강해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앞으로의 시대가 더 계속될수록 교회는 더 편하고 싶고 더 평안하고 싶고 조금 더 여유롭고 싶은 교회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어요. 점점 그러한 성도들이 늘어나는 시대예요. 근데 성경에 말씀하시는 진리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시대랑 상관없어요. 그냥 불구덩이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어려운 곳에 내가 나를 던져야 믿음은 딱 그만큼만 강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믿음 강화 훈련을 하는 아름다운 충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